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5번째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많이 여러분 부르시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를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십시오. 아버지라 부르셔야 된단 말입니다. 기독교를 기도교라고 한다 했습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씀생활, 기도생활. 신앙생활입니다.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쉽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배워야 된다 했습니다. 자, 기도손. 자, 기억나시죠?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로 불러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간구합니다. 들어주세요.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 손을 딱 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만 기도해도 놀라운 기도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생활 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후반부 이렇게 나누는데 전반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기도. 후반부는 누구에 대한 기도일까요? 우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 전반부에서는 먼저 하나님에 대한 기도 세 가지 먼저 구해야 될 간구가 있댔지요. 자, 이 간구에 대한 주어가 누구라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뭘 구해야 된다고요? 이름.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것을 구해야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라와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기도. 우리에 대한 기도니까 주어가 누구겠습니까? 우리죠, 우리.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 대한 간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는 우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 대한 간구에도 제일 먼저 구해야 되겠다는 말이죠.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따라 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성도는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나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아, 저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하게 내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나는 일용할 양식을 그냥 구해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이 간구에는 깊은 의미와 뜻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간구는 우리는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첫 번째 기도가 일용할 양식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요, 단순하게 그것이 필요하니까 간구해라 이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 안에 나의 존재가 어떤지를 보여준다. 나는 어떤 존재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기도의 네 번째 간구,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간구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간구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는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라고요?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신단 말이에요.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간구를 통해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어요. 아니요,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런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서 받아야 되는 걸 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기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은 좀 아실 겁니다. 우리 6.25 사변 민족 그 전쟁이 끝나고 정말 그때 먹을 게 없었잖아요. 황폐하고. 그때 미군 찌푸자 지나가면 애들이 따라가면 뭐랍니까? 기범이 초콜릿 이러면 미군들이 뭐 던져줍니까? 초콜릿 던져줬단 말이에요. 그 받았죠. 여러분, 영어가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애들이. 근데 기범이만 하면 뭐 줬다고요? 초콜릿 주니까. 얼마나 가슴 아픈 민족의 역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넉넉히 가진 자가 기범이 합니까? 기범이 안 합니다. 넉넉히 가진 자가 뭐라 합니까? How much? 얼마면 돼? 지갑 엽니다. 얼마 필요? 당당하게 돈을 내서 일용할 양식을 찹니다. 절대로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기도는 우리에게 그런 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 지갑 꺼내가지고 나의 일용할 양식이 얼마요? 그렇게 물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빈손 모으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주님 주십시오 간구하라고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우리는 넉넉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많아서 어떤 존재라고요? 받아야 되는 존재라기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나는 부족한 거 없어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억만장자라 하더라도요 다 가졌다고 생각할 만큼 대단한 사람도 부족한 것이 다 있습니다. 없는 것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합니다. 늘 빈곤하고 늘 부족하고 늘 갈구하고 늘 채우고자 하는 욕구 이것이요 끊임없이 있어가지고 이 땅에서 애를 쓰고 채우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비워야 산다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인생의 행복은 비움에 있다. 비워야만 행복하다. 비워야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면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릅니다. 이 비움이라는 말은요 욕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뜻입니다. 부족함을 채워야 된다는 의미와 다르단 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먼저 받아야만 그 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면서 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비움도 좋지만 우리가 비우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된다고요? 채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채워야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의 후반부를 가르치면서 제일 먼저 간구 한 단어로 뭐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구해란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 달라고 해야 되는 존재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세요 해야 됩니다. 아이고 염치도 없이 자꾸 주세요 하면 아니요 그거 우리 존재입니다. 우리 자녀가 부모님께 용돈 주세요. 아이고 지난달에 받았는데 또 말하면 염치가 없지 이번 달에는 주세요 안 해야지. 그런 자녀 아무도 없습니다. 주세요 해야 됩니다. 주세요. 여러분 내가 받아야 된다 그런 존재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주기도는 나의 존재도 어떤지를 나오지만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급자 주시는 분이야. 공급자. 심지어 나의 양식이신 하나님. 나의 양식이신 하나님이라. 시편 23편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나의 목자셔서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니까 나에게 주시는 분이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첫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시옵고 하나님 나의 어떤 분이라고요?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이십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까? 채워주시기 위해서요. 가득 채워주시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채우신다고요? 쓸 것 채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를 마태복음 7장 7절 앞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아멘. 구하라고 준다고. 요한복음 16장 24절 뒷부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뭐 하라고요? 우리 보고? 구하라. 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지 모릅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보면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보고 구해라 하십니다. 믿음으로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신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구하심으로 늘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나의 일용할 양식은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구하는 일용할 양식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예수님은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뛰어넘었어요. 바로 우리의 양식 그 자체라고 하십니다.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을 넘어서 바로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참된 양식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죠. 5,000명을 오늘 주일 예배 오후에 이 본문을 할 건데요. 오병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데 자, 그 기적 직후에 예수님께서 제 아들과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요약하면요.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때 제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좀 비싸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느낌 비싸단 말이에요. 자, 이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생명의 떡. 예. 나는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 그리고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한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어떻게 해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했습니다.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으면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이 주기도문 네 번째 강구를 가르쳤단 말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떡입니다. 생명의 양식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주기도를 통해서요, 우리가 강구해야 될 바로 양식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예수님을 주시옵고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일용할 양식이란 말입니다. 물론 밥그릇의 밥 양식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의 전부가 아니란 말입니다. 자, 주기도에 강구하는 양식의 깊은 자리에 누가 있느냐? 우리 예수님. 이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그것을 기억하지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밥은요, 생명의 밥이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밥 매일 안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예. 밥을 끊으면, 고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밥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지요. 그래도 밥이 보약이고 밥만 잘 먹어도 건강하지요. 하지만 생명의 밥이신 예수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드시고 잡수고 계신 밥은요, 아무리 잘 잡수셔도 100년, 200년 못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잡수신다고 해서 여러분 그 밥이 여러분 수명을 영원토록 유지시켜 줍니까? 아닙니다. 100세가 넘으면 장수한다지요. 여러분, 그 이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생명은 끝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밥은요, 일시적인 생명을 준단 말입니다. 우리에게 짧은 생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진정한 생명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란 말입니다. 100년을 넘어 영원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진정한 생명입니다. 이 양식을 구해야 된다. 이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상징인 떡을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우리 포도주를 마십니다. 우리의 생명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돈을 주거나 자신의 권력을 주거나 자신의 좋은 것을, 세상의 좋은 것을 주신 게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 내어주셨단 말입니다. 성도, 우리는 날마다 영원한 양식인 예수님을 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내 삶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망이 생기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이 어디에서부터 옵니까?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은혜와 복이 바로 부어지는 영적인 양식이, 영적인 풍성함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에게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 내 삶의 소망 되십니다.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누구 손에 있다고요? 예수님 손에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식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 의지하지, 건강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예수님을 주십시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양식입니다. 나의 생명의 양식입니다. 내가 오직 의지할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님을 구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양식을 구하심으로 내 영혼이 배부르고 내 영혼이 기쁘고 내 영혼이 소생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소망이 일어나고 내 영혼이 생기가 일어나고 내 영혼이 회복이 일어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심으로 힘 얻어서 내 삶에 주어지는 또 사역과 또 주어진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로 이 기도는요, 이제 내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이 됩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이 기도를 보면요, 나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은 크게 두 가지 다짐입니다. 첫 번째 다짐은요, 바로 내가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을 받을 때 내가 아니라 누가 받는다고요?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이 간구는요, 나를 위한 간구가 아니라 사실 우리를 모두를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가 함께 주기도의 간구를 드릴 때 나만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구한 것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은 나밖에 모르는 제 본성, 이기적인 본성, 제약의 본성의 그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라는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말입니다. 죄성을 버리고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로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나눔의 삶을 살겠다는 이 뜻입니다. 나만을 위한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는 나눔의 삶입니다. 주기도문은 고인 웅덩이가 아니란 말입니다. 흐르는 샘입니다. 샘. 우리가 나눌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면 나는 얼마를 나눠야 되지? 이건 많이 생각하는, 이 생각이 앞설 때 많습니다. 그래서 내 작은 거 나눠봤자 별 나눔이 되지 않을까 해서 머뭇거리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많고 적은 것이 아니라 바로 나누는 그 자체를 원하신다. 우리 속담에 콩 한 조각도 나누어 먹으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나누어 먹으라. 나누어 먹어.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이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얼마나 그의 풍성했던지, 얼마나 추수가 많이 되었던지,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이 곡식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어찌하지, 창고를 어떻게 짓지, 농사가 잘 되어서 이 창고가 부족해서 어떻게 되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것은요, 나눔이 없는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자기 창고를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다 이 부자와 같은 창고가 다 있습니다. 내 것 채우려고 하는 창고. 여러분 나누면요 창고가 필요 없습니다. 부자가 이 많은 소출을요 창고가 없어서 부족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왜? 이 소출을 어떻게 하면요 다 나눠주면 돼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창고 필요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많아서 남아서 나누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 것 나눈 겁니다. 여러분 고인물은요 반드시 썩습니다. 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고인물,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말씀이요 바로 나눔이 없는 삶은 고인물과 같이 썩는 인생이 된다. 오히려 썩어서 다 못 쓰는 인생이 된다. 오히려 썩어서 더 부족하게 되고 더 빈곤하게 되고 더 궁핍하게 된다면, 나누지 않는 사람은 닫힌 창고의 삶이 아니라 열린 나눔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도를 들을 때마다 이런 나눔의 삶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나누는 삶,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풍성한 일용할 양식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새로운 삶의 두 번째 다짐. 자,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나누는 삶에 대한 부분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다짐입니다. 사람을 향해서는 내가 나누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나눌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더 많이 채워주시겠다는, 주신다는 신뢰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주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년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 달치 양식을 구하라고, 아니 일주일치 양식을 구하라 하지 않습니다. 딱 하루치 양식입니다. 왜 하루치 양식을 구하겠습니까? 아이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이 수억의 사람들, 수십억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 엄청난 양이니까 하나님도 미리 다 못 주니까 그냥 하루분만 모아서 줄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까? 아니지요. 그죠? 아니죠. 아니면 뭐 일수를 찍듯이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주세요 해야 하나님 도장 찍어주고,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렇지도 않지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 신뢰하라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 신뢰하라고 이렇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참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근심, 세상의 염려, 세상의 불안에서 벗어나서 참된 기쁨, 참된 안식, 평안과 만족과 부유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날마다 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구하는 대로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창고는요 욕심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그 욕심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우리에 대한, 인생에 대한 불안의 상징입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와 내일에 대한 불안의 그 양식으로 창고에 모아놓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니까. 그것이 창고를 볼 때 내일에 대한 안심이 되고 위안이 되고 근심 걱정 없는 인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창고에다 모아놓는 겁니다. 적금 많이 드셨습니까? 뭐 연금이 많습니까? 뭐 이런 것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고 안정 지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는요, 창고를 거절해라, 창고를 버려라, 그리고 뭘 선택하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날마다 매일의 신뢰, 이 매일에 대한 신뢰, 이 신뢰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매일 신뢰합니다. 날마다 신뢰합니다. 내 내일은 모릅니다. 내 창고 없습니다, 주님. 하지만 내일은 누가 책임져 준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이것에 대한 신뢰, 창고 버리고.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근데 이 만나에게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바로 그날 내린 만나는 그날 먹어야 된다. 예. 한마디로 내일을 위해서 보관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6장 1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시기의 원칙 아닙니까? 유비무환이라고 평안하고 잘 되는 시기에 사람이 준비하고 대처하라면 잘 준비해놔야 여러분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이겨내죠. 근데 하물며 이 허업을 판 아무것도 먹을 것 없는 이 광야에서 내일을 준비하지 않고 산다? 바보천치라.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오늘 만나가 내렸는데 내일 안 내리면 먹을 게 없는데 두렵지 않습니까? 걱정 안 됩니까? 아니야 다를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만나를 많이 거두었어요. 먹고 남은 것을 자신의 창고에 어떻게 잘 보관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6장 20절 말씀을 또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남겨두니까 벌레 생기고 썩어서 냄새 나서 못 먹게 됐단 말이에요. 못 먹는 양식.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로 먹게 살게 하셨습니까? 바로 자신의 창고가 아니라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우리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존재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하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매일매일 양식을 구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 광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끝나면 하나님 나라 천국 복락을 영원한 복락 누리지요. 하지만 지금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구만을 신뢰해야 된다고요?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양식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창고는 내가 만든 곡식 가득한 창고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 썩어 없어질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안족과 만족과 부족함을 채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헛된 겁니다. 예수님만 의지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창고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인한 평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하나님 우리 원하신다. 우리에게 성도 여러분, 주기도는요 그냥 무책임한 삶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매일 양식 구하면 채워주시니까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게으르고 그렇게 한량한 삶으로 살아라,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내게 양식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면서 참된 양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란 말입니다. 열심히 사명 감당하고 살아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풍성히 받아 누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나의 창고 아닙니다. 나의 창고에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심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받아야만 되는 존재라. 받아야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인생으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날마다 먹어야만 살 수 있는 생명입니다. 날마다 세상 양식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영원한 양식, 생명의 양식, 영적인 양식, 생명 대신 예수님을 먹고 살아야 되는 인생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양식으로 살다가 썩어서 죽어서 없어지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양식을 먹어 영생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사람에게 대해서는 나눔으로, 하나님께 대해서는 채워주시는 것을 신뢰함으로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사랑으로 물질로 섬기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고 구원 얻는
영원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우리 교회가 이 일에 귀히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